예수님이 죽으시고 이제 무덤에 예수님이 시신이 이렇게 장사가 지내졌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인들이 이제 그 부활주일 새벽에 이제 3일이 지나고 새벽에 향품들을 준비해 가지고 가면서 관습에 따라서 이제 예수님의 시신에 이제 바르기 위한 그런 향품들을 준비해 갖고 가면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무슨 걱정을 하냐면 누가 무덤문을 굴려줄까?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의 그 매장은 땅을 파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굴을 파가지고 그 안에 시신을 안치하고 큰 돌로 입구를 이렇게 막아뒀는데 이 여인들이 이렇게 그 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돌을 옮겨주지 걱정을 하면서도 그래도 가는 거예요. 돌을 옮길 수 없는데 그 돌무덤을 여인들이 옮겨놓고 예수님의 시신에 그 향품을 바를 수 없는데 그런데 뭐냐면 그래서 걱정을 하면서도 그 향품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가봤더니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천사가 돌문을 이제 열어놔서 부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모습이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요, 계산을 해보면 가봤자 뭐해? 가봤자 소용없잖아. 가봤자 우리들 이거 향품 다 준비한 거 바를 수 없잖아. 가봤자 뭐해? 아무 의미도 없는데 야 우리 가지 말자, 이런 계산이 나오잖아요. 계산상으로는 그 여인들의 이른 새벽에 그 무덤을 향해서 가는 거는요, 계산상으로는 어리석은 짓이고 맞지 않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예수님께 대한 사랑이 안 가고는 못 견디게 만드는 거예요. 허탕치더라도 가서 무덤문을 열지 못해서 예수님의 그 시신에 이걸 비록 발라드리지 못하고 그냥 입구에서 돌아온다 할지라도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예수님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참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그 신앙생활, 교회생활이 너무 계산에 빠르고 모든 것들을 계산적으로 하는 것보다 더 축복된 게 뭐냐면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에 의해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진짜 축복 중에 축복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에겐 영혼이 있어요. 그래서 짐승들하고 달라요. 동물들하고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이 우리 인간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간은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세상 모든 것을 다 주고도 여러분의 한 사람의 생명을 바꿀 수 없는 이유가 사람이 그토록 소중하기 때문인데, 그게 바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영혼이 잘 되려면은 하나님 말씀이 필요해요. 저는 좀 여러분들이 한번 성경을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성경을 읽어보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단편적으로 조금 아는 것에서 끝나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거든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신 게 성경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인지를 정말 진솔하게 알기를 원해서 성경을 대하거나, 아니면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맨날 죽었다고 그러고 살아났다고 그러고 나를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과연 그게 진짜 얼마만큼 사실이고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성경이 진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정말 진지한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대해본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들은 것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데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단편적인 언행, 이런 것들을 보고는 그냥 하나님 전체를, 크신 하나님 전체를 다 이런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버립니다. 거기에는 수많은 오해가 있지요. 잘못 알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참 많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한번 정말 진지하게 성경을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말 알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진지하게 한번 성경을 읽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자 훈련을 하면서 이제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1년 동안 성경을 읽게끔 한번 다 읽게끔 하는 숙제를 내주거든요. 그런 숙제를 내주는데 어떤 한 분이 이제 성경을 이제 숙제 때문에 제자 훈련을 시작하고는 이제 성경 읽기로 결심하고 성경을 딱 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딱 읽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근데 이 말씀이요 너무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너무 크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이 말씀이요 너무 감동 있게 너무 크게 다가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성경을 통해서 그런 체험들을 우리가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누굽니까? 나는 누군가?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찾아내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은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창조주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우리들의 인생이 제대로 풀려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진화론은 우리 인간이 조그만 미생물부터 시작해가지고 우연히 생겨났고 여러 가지 아메바로 원숭이로 해가지고 우리 인간이 됐다라고 이렇게 인간은 그냥 우연한 존재라고 어쩌다가 그냥 우연히 생긴 존재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이렇게 가르치고 믿고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간이 그렇게 우연히 아무 의미 없이 생긴 그런 값없이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성경 말씀처럼 하나님의 고귀하고 영광스러운 목적 가운데 창조된 존재가 우리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는데 하나님 닮게 창조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닮게 창조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했다라는 말씀 속에는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과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교제하기를 원한다.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까? 얼마나 교제하면서 사십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은 주로 흔히 살면서 어디에 관심이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것 좀 주세요. 하나님 이런 축복 좀 주세요. 우리들은 늘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뭐 해주세요. 하나님 뭐 도와주세요. 하나님 좀 이 어려움 좀 해결해 주세요. 우리들은 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우리는 늘 관심이 내 주변의 많은 일들, 사업, 자녀, 문제, 건강,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문제들에 우리들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르고 찾아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런 모든 것들보다도 더 우리 자신에게 관심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자신에게. 하나님은 그래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찾아가면 찾아갈수록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관심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나가서 이 문제 늘 하나님 앞에 늘 어떤 조건식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식으로 나가는데, 하나님은 항상 그 문제들보다도 우리 자신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갈 때도요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금방 가나안 땅으로 이끌지 않고 왜 40년 광야길을 통과해서 가게 하냐면요 그 백성들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 15장에 한 아버지에게, 부자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나 유산 물려줄 거 미리 물려주세요. 그래가지고는요 그 아버지 유산을 억지로 물려받고는 다 아버지를 멀리, 할 수 있는 한 아버지를 멀리 떠나서 창녀들과 놀아나면서 다 탕진해버렸습니다. 아버지의 그 많은 재산들 다 잃어버리고는요 나중에 거지가 돼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버지는요 그 둘째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라는 그 자체 하나로 기뻐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한 그거보다
그게 아버지에게 왜 관심이 없겠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아들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는 그 자체로 아버지는요, 기뻐서 잔치를 베푸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예수님이 비유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부인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나를 창조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나는 그냥 아무런 의미도 목적도 없이 그냥 우연히 진화해서 생겨났다. 여러분, 뭐 그런 건데 우리들은 그러기에는 너무 고귀하고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답게 창조하셨어요. 우리는 태어나는 거 내 맘대로 못하고 죽는 거 내 맘대로 못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피조물이라는 증거입니다. 내가 창조주가 아니에요. 그럼 우리들은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야지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창조했느냐? 하나님처럼 하나님 형상을 담게 창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재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죄악으로 더럽혀진 그런 모습 가운데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니다, 이러실 분 있으세요? 저는 그럴 수 없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뭐가 죄일까요? 만약에 내가 지금까지 내 인생을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살아왔다면 나는 죄인이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양심을 그렇게 믿을 수 있습니까? 사람의 양심도 타락합니다. 사람의 양심도 화인을 맞고요, 사람의 양심도 더러워질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양심이요, 죄를 죄로 느끼지 못할 수 있어요. 사람의 양심도 기준이 될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인데 대한민국 법에 걸리질 않으면 그러면 나는 죄인이 아닙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법도요, 절대적인 진리는 아닙니다. 자주 바뀌죠. 그동안 우리나라는요, 간통이 죄였는데 얼마 전에, 몇 해 전에요, 간통죄 폐지를 통해서 간통이 더 이상 죄가 아닌 나라가 됐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법이 과연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우리가 과연 지금 뭐 감옥에 가 있지 않다고 해서 우리들이 대한민국 법을 지금 다 지키는 의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선은 어떻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선할 수 있고 좀 더 착할 수 있고 좀 더 바르게 살아갈 수는 있지만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나는 의인입니다라고 우리들이 그렇게 당당하게 설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준을 어디에 둬야 되냐면 하나님께 기준을 둬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두고 우리를 보자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법으로 볼 때 나는 죄인인가 아닌가? 여러분, 성경에서 죄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했는데 그 창조된 피조물인 인간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살아가든 모든 것이 다 죄가 될 수밖에 없다.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다.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가 뭔 줄 아세요? 죄는요, 각기 제 길로 가는 게 죄예요. 이사야서 53장에 보니까 우리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랬거든요. 죄가 뭐냐면은요, 저마다 자기가 살아오면서 경험한 거, 배운 거, 여러 가지 것을 가지고는요, 그게 절대 기준이 돼서 그냥 저마다 자기 옳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 오늘 예배드리는 모두가 다 자기가 옳은 대로, 저마다 다 자기가 옳은 대로 살아가면 이 세상은 더 아름다워지는 것이 아니라 더 죄악이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못하고 그냥 내가 기준이 돼서 내가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죄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평강이 없다 그래요. 그리고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뭐가 있을까? 두 가지 길이 있을 수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올바르게 사는 겁니다. 한 번도 잘못하지 않고, 한 번도 죄를 짓지 않고, 한 번도 그릇되지 않고 올바르게 살면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될 사람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저로부터 시작해서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나는 행동으로 하나도 나는 잘못한 것이 없어서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천국으로 이끌어 가셔야 된다, 이렇게 우리 중에 그 누구도 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인정받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남들보다 더 성경을 열심히 공부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을 냈어요. 근데 그들의 문제점이 뭔지 아세요? 그들은 내가 노력을 해서 남들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기도생활하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종교생활을 해서, 그래서 나는 내 노력으로 저 다른 인간들, 저 부족한 인간들과 다르게 나는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 앞에 나는 의인이 되겠다,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그럴 수 없잖아요. 연약하잖아요. 죄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뭐가 자연히 따라 나오게 됐느냐면 위선이라는 것이 따라 나오게 된 거예요. 죄를 지은 거를 숨기는 거예요. 안 지은 척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보다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예수님에게 누구보다도 책망을 많이 받았어요. 열심히 한 것 때문에 책망을 받은 게 아니라 뭐 때문에 받았어요? 위선 때문에. 할 수 없는데 할 수 있다고 말하고, 나는 했다고 말하고, 다른 사람들을, 신앙이 나보다 부족하다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나는 너희들과 달라, 나는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아, 이런 것에 대해서 성경에는 그런 많은 예수님의 책망을 하셨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말해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행동으로 의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 말이 맞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의롭게 인정받고 우리들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살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동행하면서 살고, 이 땅의 삶이 끝나면 그 다음에 우리들이 정말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들이 그렇게 갈 수 있는 방법은, 행위가 안 된다면 뭐가 있을까요? 성경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게 뭐냐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어떤 은혜냐면 차별 없는 은혜.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여러분은 은혜가 필요 없습니까? 다 필요하죠. 우리 모두는 다 은혜라는 게 필요합니다. 자격 없지만 제발 좀 뭔가 내 삶에 베풀어 달라는 은혜. 근데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갈 자격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내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우리들이 인정받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은혜로 천국 백성 삼아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여기 오늘 읽은 성경 20절에 보니까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는 없다 그랬어요. 오히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법을 다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인정받을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돼봐야지, 진짜 그렇게 결심하고 그렇게 빡세게 한번 살아보면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21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는데 이제는 율법 외에, 율법 말고도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나타났는데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 구약 성경에 예언된 것이다. 22절에 그것이 곧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여러분이 지금 어떤 형편에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하나님은요 차별이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단지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정말로 모셔드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여러분들이 기꺼이 받아들이기를 원한다면, 그러면 여기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차별하지 않고, 과거를 묻지 않고, 빈부 기천을 따지지 않고, 그 어떤 것도 따지지 않고, 정말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뭐예요? 차별 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 말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왜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올까요? 여기 24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데는 우리에게는 값 없어요. 우리가 한 게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속량이 있었어요. 속량이 뭐냐면 대신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랑 여러분이 식당에, 좋은 식당에 가서, 비싼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식사비를 대신 내주면 내가 안 내도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내가 죄를 지어서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지불하신 거예요. 그게 속량이라는 뜻입니다. 속량. 노예가 어쩔 수 없는 노예 인생인데 어떤 사람이 그 노예를 비싼 돈을 주고 사가지고는요,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 노예 값을 노예가 지불하는 게 아니라 주인이 지불해서 자유를 선물해 주는 거, 그 속량이라고 그러거든요. 내가 지불할 힘이 없으니까 누군가 대신 지불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이 대신 해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값을 지불해 주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은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나는 전에는 몰랐는데 예수님이 뭔가 잘못했나 보다, 뭔가 무슨 문제가 있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성경은 끊임없이 뭐라고 했냐면은 나 때문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예수님이요 여러분 때문에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초청을 받고 오신 분들이나 아니면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이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다가와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신 거,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신 거, 내 모든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내가 그 지은 죄로 인해서 형벌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내 인생에 진정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나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성경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은혜로 다가오고 그것이 믿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 오늘 우리들이 부활절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살다 보면 은혜가 필요할 때 많이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들은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큰 은혜. 이 세상의 삶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에는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벗어나서 우리들이 너무나 많은 세월들을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 우리들에게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은혜가 필요한데 하나님은 이미 그 은혜를 다 베풀어 주셨어요. 값 없이.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께 돌아가는데 이제 무슨 값을 지불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돌아가면 돼요. 돌아서면 되고. 왜? 예수님이 값을 치우셨기 때문에.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그게 은혜고요. 그 예수님을 믿고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은요, 내 삶이 밝아지기 시작하고요. 내 삶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꿈과 비전들이 생기기 시작하고요. 가정이 회복되기 시작하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빛 대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아들였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나도 이제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내 인생의 삶이 이제는 하나님을 등지고 피조물인 내가 마치 내가 주인인 양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고 오늘 여기 오늘 초청받아서 오신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